창세기 4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도다.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의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그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사갈은 양의 물 사이에 울끓는 건장한 나귀로다. 함께요.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 야곱이요 아들들 12아들이죠 불러놓고 축복을 하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을 남기는 그런 시간입니다. 비로소 야곱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그 아들들 12아들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로다. 후일에 어떤 일이 생길지 12지파에게 각각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야곱, 이스라엘 이렇게 이름이 같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3절에 보니까 장자 르우벤에 관한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오죠. 르우벤아, 거기 한번 르우벤이라는 이름에 동그라미 쳐보시죠. 르우벤에 대한 하나님의 야곱의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인데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르우벤이 장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르우벤이 장자의 그 고난과 축복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4절에 물의 끓음 같았은즉, 성정이 불 같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의 끓음 같았은즉, 그러니까 혈기가 너무 많았고 그 성정이 물의 끓음 같이 이렇게 울그락불그락하는. 그래서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두 가지죠. 물의 끓음 같았다. 그래서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래서 이 장자 르우벤은 결국 이 장자의 축복의 권한을 이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장자의 축복을 잊지 못하고 이 두 가지 때문이죠. 물의 끓음 같은 성정 때문에 그렇고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몹쓸 짓을 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어, 야곱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시므온과 레위 형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 서열이 어떻게 되냐면 레아를 통해서 낳은 6명의 아들이 먼저 앞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는 누굽니까? 라헬에 낳은 두 형제가 나오죠. 예, 두 형제가 나오죠. 예, 베냐민과 요셉과 베냐민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에는 또 누가 있냐면 그 여종들이 낳은 비라, 실바를 통해서 둘을 낳죠. 그래서 총 12이 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축복을 하는 장면인데요. 먼저는 이렇게 레아에 통해서 낳은 6명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죠. 르우벤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시므온과 레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시므온과 레위는 5절에 보니까 그들의 칼은 폭력이로다. 이 사건은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이 오빠들 시므온과 레위가 계략을 내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 가문과 함께 혼례를 치를 수 없으니 모든 족속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게 하라 한 이후에 이 시몬과 레이가 앞장서서 그들을 다 사륙하고 도륙하죠. 세겜 족속에 대해서 사륙하고 도륙함으로써 어떤 일이 후에 벌어지냐면 이제 그 지방 연합군들에 의해서 이 야곱의 일가 70명이 극도로 위험에 처하게 되죠. 예, 그 사건을 아버지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이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의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그래서 시몬과 레위는 특히 시몬은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고 레위 지파는 분깃을 받지 못하고 각 지파들 속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대로 되죠. 나중에 보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 내가 그들의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시몬과 레위 지파는 각각 그와 같이 이 축복이라기보다는 거의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듣게 되죠. 8절에 나오는 유다가 넷째 아들인데요. 이 유다가 결국 이 르우벤이 이어야 할 장자의 축복권을 이 유다가 받게 되죠.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시죠.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내 아버지의 아들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아들들이 다 유다에게 절을 한다. 이 이야기가 바로 장자의 고난을 유다가 이어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유다는 모든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규는 보통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모든 왕들의 그 후손들이 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오게 될 것을 예언하게 된 것이죠. 유다는 형제들의 분열 그리고 특히 이 요셉을 형제들이 미워해서 죽이려고 할 때 그것을 가운데서 막아서고 중재하고 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지요. 그러니까 유다는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모든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와 같이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과 성정을 가지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또 부모를 섬기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와 같이 장자의 축복권을 르우벤이 아니라 유다가 있게 되고
왕권들이 다 유다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위대한 지파의 조상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보면 12아들이 있어도 각 아들들의 성정이 달라요. 그렇죠? 불같이 화를 내고 칼을 들고 당장 쫓아가서 그놈들을 다 죽이고 이렇게 하는 시므온과 레위가 있고요. 또 유다와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아까 큰아들 루벤은요, 해서는 안 돼, 성정이 불같이 막 끓어오는 물 같다고 했고, 또 아버지의 첩을 강간하는 아주 못된 짓을 하는 그런 폐륜을 범한 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야곱의 인생이 험악한 인생을 살다 왔다고 바로에게 말할 때 보면 아들들이 참 많으니까 바람잘 날이 없는 거예요. 아들들 하나하나가 다 개성이 있고 성격이 있고 또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살아온 인생의 세월들이 나그네와 같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온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예배로 말씀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늘 아침 저녁으로 늘 그들의 신앙을 살피고 마음을 살피고 어떠한지를 관심 갖고 그렇게 해줘야겠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입구에 있는 조그만 화단이 있잖아요. 사실은 저 밑에 기초가 좋은 흙이 아닙니다. 공사를 하면서 남겨진 흙들을 썼기 때문에 옥토도 아닙니다. 그런데 참 저 조그만한 화단을 관리하기 위해서 늘 풀을 뽑아주고 물을 주고 꽃을 내기까지 많이 이렇게 돌봐주는 손길이 있어야만 저들도 꽃을 내고 그 때를 따라서 열매를 낼 수도 있고 꽃을 낼 수도 있고, 거기에서 씨앗이 뿌려져서 내년에 또 다시 일어나게 되고, 올해는 특별히 제가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작년에 돌봤던 것이 월동을 하면서 그대로 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물을 주거나 약간의 풀을 뽑아준 것 외에는 제가 해준 게 별로 없어요. 길어지면 좀 잘라주고. 자, 우리의 신앙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돌보지 않으면 아무리 야곱과 같은 믿음의 명문 가문도 이렇게 환란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게 야곱의 인생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의 가족들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거울 비추어 우리의 삶을 풀도 뽑아주고 모관한 것이 있으면 깎아주고 물도 주고 말씀으로 물도 주면서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족들도 남편들도 늘 말씀 안에서 찬송과 말씀과 기도의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영적 옥토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적어도 아침에 굿모닝 세븐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주일 동안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지 않고 그랬을 때 우리의 말씀의 밭이 황무하게 되고 옥토가 아니라 점점 쩍쩍 갈라지고 마음이 갈라지니까 작은 소리만 들어도 화를 내게 되고 오해를 하게 되고 슬픔이라는 감정, 우울한 감정에 빠지게 되고 남들이 잘 되면 부러워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지 않고 옥토가 아니라 메말라 버리게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촉촉히 단비를 내려서 늘 물을 주고 살펴주고 거기에서 잡초를 뽑아주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서 거룩함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이 사단의 이 충동질이 이 인간의 본성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충동질하게 됨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 말씀 앞에서 삶을 지켜내고 오늘도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유다를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을 보면 더 이상 좋은 말이 없을 만큼 이렇게 완벽한 축복의 내용을 보여주게 됩니다. 유다가 평상시에 삶의 궤적들이 괜찮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의 삶의 보상들이 야곱을 통해서 앞으로 너가 귀가 끊어지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너희 가문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다 내 앞에 절할 것이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야곱의 입을 통해서 유다에게, 유다 지파에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이 형제 12이 있어도 유다만큼 이렇게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는 것을 볼 때 유다 지파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많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의 삶의 궤적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고 애쓰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애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억하시되 유다처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보면 13절에 스불론 지파, 그 다음에 14절에 이사갈 지파에 관한 이야기 나누죠. 스불론은 해상무역의 주변이 되는데 해변에 거주하고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를 것이다. 그 다음에 이사갈은요, 양의 우리 사이에서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짐을 메고 앞지 아래서 섬기리로다. 그래서 이사갈은 좋은 토지를 얻지만 결국 다른 사람들의, 다른 종족의 지배와 노역에 시달리게 될 것을 예언하게 된 것이죠. 오늘 야곱이 12 아들들을 모아놓고 모여라, 들으라 그러면서 예언과 같이 그들의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해서 축복할 것은 축복하고 또 그들에게 말해줄 것은 말해주면서 특별히 우리는 유다 지파를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야곱의 유언과도 같은 이 메시지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더욱 도드라지게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모본을 찾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고 또 모든 권한, 통치자, 왕권이 다 유다 지파에게 흘러갈 것이며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을 흘러보내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삶의 보통의 삶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지켜보셨다가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처럼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결코 가볍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단단하게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견뎌내시면 언젠가 우리에게도 유다 지파와 같은 축복의 자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야곱이 우리 그의 자녀들 12명에게 축복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유다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에 가장 최고의 축복의 지파가 된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은 삶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